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떤 왕이 신하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세상에 있는 지혜를 다 모아가지고 가져오라. 신하들이 여러 권의 책으로 세상의 지혜를 다 모아서 왕에게 가져왔습니다. 너무 많다. 한 권으로 줄여가지고 가져오라. 한 권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많다. 한 장으로 좀 얘기해보라. 이것도 많다. 한마디로 이 세상의 지혜를 알려달라. 그러자 신하들이 한마디로 왕에게 이 세상의 지혜를 얘기해 주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받은 건 갚아야 합니다. 공짜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 큰 욕 안 먹고 또 더 나아가서는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열매를 얻으려면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또 몸과 마음을 잘 절제하고 다스리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삶의 세상의 지혜를 잘 요약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공감이 갑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지혜 중에 지혜, 대통합 이론, 대통합 지혜가 있다면 바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지혜일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결국 뭘 말합니까? 세상에서
살아남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에서 안전하고 또 편안하게 위험에서 벗어나 생존할 수 있는가? 삶의 기술입니다. 공짜가 없다는 걸 알아야 이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 안전하고 평안하고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생존의 기술입니다.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 relative theory라고 그러나요? 지난 세기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생각해낸 겁니다. 세상의 과학 세계는 물론이고 이 세상 사람들, 인류 역사에 참 대단한 영향을 끼친 그런 이론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잠깐 몇 번 좀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나는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상대성 이론 쉽게 이해하기,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못지않게 어렵더라고요. 내용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지난 한 세기 동안 과학 세계는 물론이고 이 세상의 이론을 대표하는 그런 이론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E equal mc square, 이건 아마 우리 한 번쯤은 보았을 겁니다. 모든 이론을 통합하는 통합 이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통합 이론 간단해야 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의 관심, 이 세상의 관심은 힘에 있다, 에너지에 관심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과연 이 세상 사람들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히 바쁘게 움직이는가? 한마디로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려는 것도 그렇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는 것, 또 좋은 직장, 높은 위치, 돈과 명예, 여러 가지 권한, 결정권을 얻으려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이 모든 것들 결국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힘을 얻으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간섭 받지 아니하고 많은 일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마 모래시계라는 TV 드라마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모래시계 드라마 중에 한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주인공인 박태수가 감옥에 수감 중인 자기의 건달 두목을 면회를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 저는 강해질 겁니다. 강해져서 나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겁니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힘을 얻으면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힘을 기르겠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 두목의 대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한번 웃으면서 쳐다보더니 강해지겠다고? 힘을 기르겠다고? 그러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거라고? 하고 허허하고 헛웃음을 치면서 임마, 너 아직 멀었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치 도통한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힘을 얻는다고 자유롭게 된다는 생각, 그건 아니다, 이런 말이겠죠.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은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걸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들어낸 이론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원자탄을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힘을 연구해서 그렇게 강한 폭탄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난 한 세기 동안 핵전쟁을 두려워하며 근 100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또 저희가 아는 대로 몇 차례 큰 환경 재앙을 가져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편안하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공짜는 없다는 세상의 지혜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존과 자유, 오늘 이 세상 이것 때문에 움직입니다. 이제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저희들이 보는 대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셔야만 하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에베소서 본문에서 저희는 정말 중요한 게 뭔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지혜, 삶의 지혜, 지혜 중에 지혜는 무엇인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장 귀한 가치는 무엇인가?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얻습니다. 참된 대통합 이론 한 가지는 무엇인가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사도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3차 선교 여행 때에 바울사도께서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2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큰 열매를 맺었는지 모릅니다. 에베소 교회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떠난 뒤에는 디모데가 그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말년을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며 에베소에서 떨어진 patmos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서 편지를 씁니다.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죄수의 신분으로 가택 연금 중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제일 오래 사역한 곳 에베소 교회에 각별합니다.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론의 정수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14절까지 이 본문은 찬송가입니다. 모두 3절로 되어 있습니다. 후렴이 6절, 12절 그리고 14절에 나옵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찬송가의 제목을 말한다면 3절 하나님은 복되시도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다 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셨다. 2절에서는 죄로 팔려간 우리를 몸값을 내시고 속량하셨다. 그리고 3절은 우리를 자기 것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노래합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지어다 노래하는 겁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로다. 자녀 삼으신 것, 우리를 속량하신 것, 자기 것으로 만드신 것, 이 모두 거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몸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외아들을 대속 제물로 희생하시고 우리를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뭘 한 거 아닙니다.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비싼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노래합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다. 은혜는 쉬운 말로 공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대가를 치르시고 속량하시고 자기 것 삼으신 것, 그저 우리가 아무 대가 치르지 아니한 거저 주시는 은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공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세상입니다. 생존, 안전, 평안, 모든 것 내 힘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짐이 무거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 최고의 가치는 생존도 아니요, 이 땅의 안전도 아니요, 편안함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80년, 100년짜리 아닙니다. 영원한 가치입니다. 죄의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걸 거저 주십니다. 은혜의 법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통합 이론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10절은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지혜, 진리, 이 모든 것들이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 이게 바로 이론 중에 이론, 지혜 중에 지혜, 최고의 지식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지식입니다. 참 지혜입니다. 구원을 얻는 지혜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고의 이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이 오늘 11절 본문에서 11번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시고 속량하시고 자기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3절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엉뚱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주의 하나님, 모든 종교의 하나님, 어느 종교나 결국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냐,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속량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거저 값없이 은혜로 그렇게 하신다. 오늘 저에게 알려주신 그 뜻의 비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걸 거저 은혜로 베푸실까? 독생자를 대신해서 희생하시면서까지 왜 우리를 다시 찾으려고 하시는 걸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신명기 7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 구원하신 것,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오히려 참 보잘것없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러면 또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을 주셨을까? 그리고 그 약속을 왜 지키실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단강 맞은편에 앉아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구원하시는 이유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한 번 더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사랑하실까요? 왜 사랑하느냐 묻는다면 사랑하기 때문이다 대답할 뿐입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치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붙인 일이 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 중 최고의 율법, 하나님의 법 중에 최고의 법 한마디로 뭐냐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대통합 이론이 뭔가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 바로 최고의 가치입니다. 더 이상의 이유가 없는 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 12절,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찬송 받으려고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길가에 흩어 구르는 돌멩이로도 찬양하게 하십니다. 성전의 벽돌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 원문을 한 번 더 들여다보면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노래가 되게 하신다,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시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노래를 기억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서 어쩔 줄을 모르십니다. 노래를 부르십니다. 저희가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 저희가 믿고 섬기고 맡기고 소망하며 의지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복받은 자들입니까? 하늘의 복입니다. 신령한 복이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더 이상의 복은 없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3절에서 바울 사도는 노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모든 복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오늘 바울 사도가 부르는 이 찬송,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 부르는 그런 찬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늘의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리석어서 받은 복을 깨닫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저 더 받기를 원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말씀대로
하늘 모든 신령한 복들을 저에게 주셨사오니 그저 아버지 하나님을 평생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